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아멘. 자, 빌레몬서는 몇 장이라고요? 네, 굉장히 긴 성경이에요. 그쵸? 자, 우리 랩런트들이 2018년도 마지막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성경 말씀, 나 이거는 읽어봤다. 빌레몬서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자,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막 이렇게 사도권으로 바울이 이때 당시 제일 유명한, 제일 훌륭한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사도권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도 있는데도 뭐라고 강구했다고요? 사랑으로서 강구한 게 빌레몬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저번 주 그리고 저저번 주에는 성경 인물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지요? 네, 맞았어요. 빌레몬. 와, 우리 랩런트들. 자, 그러면 오늘은 누구냐? 자, 이 앞에 한번 봅니다. 어떤 한 여자가요, 태어났어요. 이 여자는요,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걸 배우면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옛날 시대다 보니까 10대에 결혼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15살인가 16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모니카래요, 모니카.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아들도 그렇게 키우겠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게 하고, 또 뭐 하게 할까요? 찬양하게 하고, 이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되게 똑똑했어요. 똑똑해서는 이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도시로. 그리고 큰 대학이 있는 데로 유학을 보냈더니 이 도시가 너무너무 화려하네. 이 아들이 하나님 말씀만 읽다가, 성민아, 하나님 말씀만 읽다가 하나님 말씀만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만 하다가 도시를 봤는데 너무너무 화려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뭐에 빠졌냐? 도시에 많은 여자들, 그리고 막 하나님을 같이 믿고 건전한 여자가 아니라 어떤 여자냐면요, 막 이렇게 술을 팔고 그리고 돈을 주면 나쁜 일도 하는 그런 여자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는 이 여자랑 동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20살에. 그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얘들아?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 아들 정말 기특한 길로 가는구나 이러겠어요? 그렇지. 사랑의 매를 들고 싶어. 근데 지금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합니다, 이 엄마가. 그리고 말한다고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아들이 똑똑하다 했죠. 너무너무 똑똑해서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엄마를 이제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 그게 뭐야? 교회는 엄마같이 못 배운 사람들이나 가는 거야. 지금 성경책 말고도 읽을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아들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교수직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에 빠졌냐면요, 이런 종교에 빠졌어요. 마니교라는 종교. 들어봤어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말하면 WCC예요. 기독교 합치고 불교 합치고 뭐 저기 우리가 모르는 나라에 모르는 종교 다 합친 거를 마니교라고 해요. 이 마니교가 뭐냐면 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교인데 불교도 합치고 기독교도 합치고, 그래서 아까 그림에 보니까 여기 부처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빠졌냐면은 이 아들이 유일한 영적 문제가 뭐냐면 나는 모든 사람보다 우월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다 그러냐면은 집에 혼자 있거나 핸드폰 보거나 컴퓨터를 보면 야동을 보는 거야. 우진아, 야동을 봐요. 그거를 절제가 안 되니까, 여자를 알면은 이거를 사람이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빠 말도 안 들려. 교회에서 뭐라 하는 것도 기분 나빠. 그래서 막 이제 술집 여자만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도 알아요, 그게 나쁘다라는 걸. 그래서 이 마니교에 빠졌어요. 뭐냐면 이 마니교는 모든 종교는 같은데 같은 선지자를 보냈다 이거예요. 부처도 선지자고 예수도 선지자고 알라도 선지자인데 누구를 전하는 선지자냐면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마니교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보기에는 나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인기도 많은데 금욕 생활만 안 돼. 야동 보는 것만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절제가 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니교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조심해야 돼요. 내 영적 문제가 해결돼 보이는 사람을 절대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을 존경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엄마가 아들한테 너 옛날에 성경책 많이 읽었잖아. 엄마가 복음을 설명해 줬잖아. 이런 말을 하면 이 아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런 책은 어머니같이 무식하고 미신을 믿는 사람이나 보는 겁니다. 이러면서 엄마 말을 아예 무시해요. 자, 그런데 이 엄마는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들은 계속 어긋나요. 그 마니교에 좀 더 정확히 알고자 해서 마니교 스승을 찾아가요.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마니교 스승을. 그래서 거기서 합숙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엄마의 기도로 이 아들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몇 달 동안 의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뭐 몸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똑똑하다 했죠. 아, 이 뭔가 이상하다. 내 몸이 아파서 아픈 것 같은 게 아니다. 하고는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 멀리 수천 킬로 떨어진 우리 어머니는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엄마 기도만으로도 제발 날 좀 살려주세요. 딱 한 번 기도했는데 진짜 몸이 나았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데, 마니교 스승도 고칠 수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교수가 됐어요. 교수 문이 열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냐면 성경책을 읽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고는 자기가 엄마가 준 성경책이 있어서 그걸 딱 펼쳤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나도 믿고는 싶지만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진절머리 나는 나의 삶에서 당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믿고 싶고 내가 지금 답답하고 우울한 거 해결하고 싶은데 내 삶이 너무 진절머리 나는데 어디에도 해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안 믿어져.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믿게 해달라고. 자, 그리고 나서 기도 후에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하얀 백사장을 넓은 파도, 그 바다를 이렇게 거니는데 어떤 한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한 여자아이가. 근데 그 여자애가 모래를 이렇게 파가지고, 성민아, 모래를 파가지고는 하얀색 가리비로 물을 담는 거예요. 물을 거기다 구덩이에다가, 모래 구덩이에다 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이야 여기서 뭐하니? 했더니 그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바닷물을 여기 모래 구덩이에 다 담을 거예요. 이 가리비로 다 담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똑똑한 교수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바보잖아요. 아니야. 네가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가리비는 너무 작고 네가 판 구덩이는 모래구덩이야. 아무리 담아도 그 바닷물은 모래 사이로 다 스며들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종일 하고 내일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 담을 거예요. 이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야. 네가 담는 것보다 바닷물이 훨씬 넓어. 그리고 강에서 들어오는 물이 훨씬 많아. 그래서 넌 못하니까 부모님 걱정하시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렴 이 말을 했더니 이 여자애가 갑자기 얼굴을 정색을 하고는 이 아들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아저씨, 저 바다보다 큰 하나님의 세계를 조개 껍데기보다 작은 아저씨의 생각으로 모래 구덩이만한 한 아저씨의 머릿속에 담는 일이 훨씬 더 어렵지 않겠어요? 이 말 하는 거예요. 눈을 딱 쳐다보고는. 그러면서 아저씨의 인생이 저물고 있어요. 아저씨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꿈을 깼어요. 이 꿈을 꾼 지가 엄마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딱 10년째 되던 때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아들이 하나님을 그때서야 믿게 돼요. 왜냐하면 똑똑하다 했죠.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 내 머리가 기껏 해봤자, 나의 생각이 기껏 해봤자, 내가 기껏 해봤자 조개 껍데기고 모래구덩이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 하늘보다 바다보다 넓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담아? 이럽니다. 그런데 아들은 좀처럼 그래도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엄마가 힘이 빠졌어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점차 변하지가 않아요. 교회를 안 나와요. 예배가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끝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몇 년 기도했다고요? 17년째. 그때 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그때 본 성경책이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가 여태까지 찾아 헤맸던 내 영적 문제의 답이 성경책에 있었는데 내가 17년을 돌고 돌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머리가 망치로 누가 때리는지 알았대요. 그래서 바로 합수훈련을 들어가요. 그래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34년을 하나님의 일만 미친 듯이 시작합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3살. 이 사람이 누굴까요? 들어봤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에요. 절대 변할 수 없는 아들. 절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에요. 너무너무 영적 문제가 많고 교회에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자, 변화돼서 어떤 일을 시작할까요? 기독교 신학을 확립시켜요. 이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기초를 세워요. 그리고 34년간 성경만 연구하고는 그걸 책으로 수많은 책을 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개한 순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떤 일이 시작됐는데 뭐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순간 유럽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전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해요. 왜냐? 이 사람한테 영향받은 렘넌트 둘이가 일어납니다. 그 둘이 누굴까요?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과 칼뱅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와 칼뱅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 렘넌트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정한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왕씨.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거스틴 같이 쓰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 어거스틴 같은 렘넌트 한 명이 아직 목욕탕에서 안 왔어요. 지금 화장실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범죄자였던 오네시모. 자, 어거스틴 같은 렘넌트 한 명 또 있는데요. 이름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자, 오네시모 당시에는요. 1세기라고 해요. 1세기. 1세기가 뭔지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의 100년을 1세기라고 해요. 예수님 태어난 그 해 1년부터 100년을 뭐라 한다고요? 그렇지, 1세기라고 해요. 그때 당시는 1세기 로마는 무슨 국가라고요? 노예 국가예요. 노예 국가. 왜 그러냐? 인구의 20% 30%가 누구라고요? 다? 노예예요. 노예. 그러면 노예는 어떤 사람이냐? 그때 당시 로마에 정치가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를 움직였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정치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가축 취급을 하며 입술조차 움직일 권리도 없다. 노예 신분이란 사람의 모양을 한 짐승과 같다라고 했어요. 누구냐면 세네카. 들어봤죠? 네, 들어봤다고 다 말을 하네요. 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노예는 짐승하고 똑같고 말할 권리조차도 없는 가축 취급받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다가 도망까지 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마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적은 도장을 딱 찍어요. 불로. 그리고 배랑 목에는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셀사스를 걸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짜증난다. 그러면 주인 손으로 죽여도 살인죄가 정립이 안 돼요. 이때 당시에 로마 국가는 노예 국가이기 때문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인의 말을 안 들었다. 거기다가 주인의 물건까지 훔쳐서 도망갔다. 그건 어떤 노예일까요? 진짜 그렇죠. 그릇이 큰 노예예요. 자, 그 노예 이름이 뭐라고요? 버려진 지역에 있었던 오네시모. 그래서 오네시모를 저번 주에 버려진 곳에 버려진 영혼이라고 했어요. 맞았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냥 자살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망갔다. 거기다
주인의 물건까지 손해를 입혔다. 자살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에게는 아까 어거스틴 같이 답답한 게 있어요. 아무도 답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 우울하고 가슴이 답답한 게 있었어요. 자, 그런 오네시모가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나를 보면은 나는 너무너무 작고 너무너무 못하는 거 투성이야. 열등감, 피해의식에 가득 차요. 자, 그러다가 저번주에 누구도 찾아간다 했죠? 그러면? 그렇지, 점쟁이도 찾아가요. 어거스틴이 마니교를 찾아간 것처럼 자기한테 답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남들이 다 그러니까 그걸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오네시모가 주인의 물건을 훔칩니다. 자, 어떨까요? 노예인데. 그렇지, 너무너무 무서워요. 와, 나 이러다 걸리면 죽는데 하고는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도망을 간 게 어디로 갔다고요? 그렇지, 로마로 간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 거리에 4배, 왔다 갔다 4번을 한 거랑 똑같다 했죠. 그 먼 거리를 그릇이 크다 보니까 거기까지 도망을 갔어요. 잡혀갔는지 일부러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얘가 오네시모가 똑똑해가지고 자기 주인 빌레몬이 도망가고 내 물건 훔쳐갔다 싶으면 걸리면 죽으니까 우리 빌레몬 주인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 믿음을 좋게 하신 분이 바로 바울 목사님이니까 바울 목사님을 찾아가면은 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부러 계산해서 찾아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찾아갔는지 아니면 잡혔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를 만났다고요? 바울을 만나요. 감옥에 그때 붙잡혀 있던 바울을 만나가지고는 바울을 통해서 뭘 들을까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들어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문제도 예수님이 답이 된다는 걸 듣습니다. 그때에 누굴 만나는 체험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해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있는데 뭘 했을까요? 그렇지, 해결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해결을 해요. 자, 그런데 해결 뜻이 뭘까요? 해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유치다인데 원래 어는 그 뜻이 아니에요. 유유치다가 아니라 원래 그 헬라어로 뜻이 뭐냐면요, 방향을 뭐다? 돌리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해결인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깨달아요. 아,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는 깨닫는 순간 옆에 누가 있죠? 계속 아니 감옥 안에 누구 있었어요? 그렇지, 바울이 있어요. 그 바울에게 계속 많은 제자들이 찾아왔다 했죠. 근데 바울이 뭐 했다 했죠? 그 감옥에서 계속 2년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 했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오네시모가 깜짝 놀랍니다. 우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보이고 현장이 살아나는 게 보이고 또 뭐가 보일까요? 바울을 통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바울에게 전했던 복음이 나에게도 똑같은 복음이고 하나님 자녀들 신분 권세를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면 받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 자녀 되면 내가 범죄자에서 그냥 하나님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237개 나라 살릴 서밋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간다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안전히 이제는 올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가치인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내가 낳은 아들.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또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옛날에는 범죄자고 노예고 도망자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 나쁜 말로 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너와 나한테 어떤 자라고? 유익이 되는 자. 그 자가 누구라고요? 오네시모.
자, 오네시모 이름 뜻이 있어요. 이름 뜻이 뭘까요? 유익한 자. 오네시모 이름 뜻이 뭐라고요? 유익한 자. 원래 유익한 자예요. 그런데 복음 모르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복음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가치를 가진 자인지 모르니까 무익한 자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바울이 지금 슬 웃고 있죠. 자,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그렇죠. 그 신복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모.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신복이 영어 성경에는 뭔지 알아요? 발음 너무 좋아요. 자, very hard. 자, 희찬이 발음. 이거 뭐예요? 내 신복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면요. 내 심장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요? very hard. 내 진짜 심장이라 이 말이에요. 내 심장을 내가 너한테 보낸대 이 뜻이에요. 그 심장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모. 괜히 예배도 안 나오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말하면 거짓말하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다락방 하러 가면은 나오지도 않고 하는 랩런트를 보고 목사님 이 랩런트는 내 심장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겠어요?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요? 자, 그래서 돌려보내요. 이제 오네시모를 진짜 회개를 해라. 너는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네 주인에게도 회개를 해야 한다고 돌려보냅니다. 그때 오네시모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신복이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을 먼저 걱정했을까요? 내가 목사님의 심장과도 같은데? 목사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보필해야 되는데, 내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누가 도와드리지?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시지? 손님이 많이 오고 제자가 많이 찾아오는데 그걸 다 어떻게 목사님이 혼자 하시지? 누굴 걱정하겠어요? 나를 걱정하겠어요? 목사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누가 됐을까요? 전도자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전도자가 된 오네시모. 그 이유는 그 힘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주고 돈을 주고 잘해주고 해도 사람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서를 들고 두기고랑 같이 옛 주인을 찾아가요. 자, 골로새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네시모는 빌레몬 주인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지. 그런 생각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이게 나의 마지막 순례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은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라 했어요. 전도자라 했어요. 난 가면 죽을 거야. 이런 내 걱정이 아니라 목사님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 걱정을. 바울 목사님이 빌레몬 주인님이 승낙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편지에 적었는데 빌레몬 목사님이 빌레몬 그 주인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거나 나를 돌려보내지 않거나 여전히 나를 노예로 쓰시거나 하면은 나는 목사님께 못 돌아가는데 또 목사님을 걱정했을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목사님의 신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걱정도 했을 거예요. 동네에 갔는데 내가 원래 살던 동네에 갔는데 사람들이 예전에 나만 알고 있지 변화된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니 솔민이 옛날에 콧대가리 많이 입었잖아. 야, 신익 언니 옛날에 방구 많이 꼈잖아. 이렇게 딱 놀렸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 걱정 했을 거예요. 옛날에 나만 생각하고는 동네 사람들이 날 놀리면 어떡하지?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뭐였다고요? 노예였잖아요.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도둑놈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야, 너 또 도둑질 하려고 우리 동네 왔지? 니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이런 말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도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뛰어넘고 빌레몬 앞에 섭니다. 자, 빌레몬 앞에 서가지고는 주인에게도 분명히 용서를 받을 거예요. 자, 이 주인 이름이 뭐라고요? 빌레몬 이름 뜻이 뭐예요? 사랑을 가진 자. 그렇죠.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전도자의 동역자라고 불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충분히 그 편지를 안 받았어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존중하는 의미로 이 중직자에게 편지를 적는데 굉장히 사랑을 담아서 존경스러운 언어로 적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읽고는 당연히 해줄 텐데, 자, 규민아, 그런데 지금 바울 표정이 어때요? 우리가 읽은 거 뒷장에 놀라운 사실이 또 있어요. 뭐냐? 자, 뭐라고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받는 형제,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늘. 앞에는 너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뒤편에 뭐냐? 편지 끝에는 뭐라 했냐면,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특별히 내게는 더 그렇다라고 해요. 그러면 형제, 목사님의 형제를 대우를 잘해줘야 되겠어요? 못해줘야 되겠어요? 근데 더 특별한 존재래요. 자,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하냐면요. 누구하게 하듯 해라고요? 다 앞뒤 거두절미하고 뭐냐면 내게 하듯 해라 이 뜻이에요. 너한테는 옛날에 노예였지만 범죄자였지만 오네시모가 가면은 누구한테 하듯 대라? 나한테 하듯 대라. 그리고 또 뭐라 해요? 그가 혹시나 너한테 빚진 게 있으면은 누구 앞으로 계산해놔라? 내 앞으로. 한마디로 성민이가 저기 장로님 돈을 훔쳤어. 그런데 선생님이 편지를 적는 거야. 장로님, 성민이는 나한테 아들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 돈 내 앞에 달아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마지막에 뭐냐면요.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재치 있죠? 야, 오네시모 돌려보내는데 내한테 하듯이 해라. 그런데 걔가 너한테 손해본 거 내 앞에 달아놔라. 내가 이거 친필로 쓴다. 내가 반드시 갚을게. 라고 해놓고는 맨 끝에 재치 있게 뭐라고 해요? 근데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잖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그 빚진 거 생각해란 말이에요?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빚진 자예요. 누구한테 빚졌지요? 예수님께 빚졌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반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반길 사람이지만, 자, 이렇게 지은 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한마디로 성령 인도 받아서 잘 행동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 신분이었지만 뭐가 됐다고요? 교회 감독이 됩니다. 여기 편지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 후에 성경의 행적을 연구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감독이 돼요. 그건 나중에 결론에서 얘기합니다. 자, 노예였고 도망자였고 범죄자였던 자가 교회의 감독자로, 교회의 목사님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지요?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복음밖에 없어요. 자, 우리 렘넌트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요번 주 제목이 뭐라고요? 범죄자였던 오네시모. 범죄자였던 오네시모. 자, 이번 인물 이름이 뭐라고요? 오네시모. 자,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는 거,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뭘까요? 바로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개인의 사람 개인과 사람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정 하나 적어보세요. 자,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였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막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는 군데군데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해요? 맞아요. 굿이에요. 굿.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굿. 인간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굿. 우리 성민이를 보고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굿. 우리 종범이를 보고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굿. 그런데 랩넌트는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어요. 뭐? excellent, very 굿이에요. 자. 희찬이가 발음을 계속 지적하네요. very 굿이래요. 자.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하나가 분열되는 일이 생겨요. 모든 것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도 분열돼요. 정신도 분열돼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게임하다가 정신이 분열돼가지고 그 게임하는 친구를 만나자고 해서 어떻게 했죠? 칼로 목을 막 이게 찌르다가 잡혔잖아요. 우리 랩런트도 그래서 게임에 중독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 정신이 분열돼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하고 먼저 분열돼요. 딴 게 먼저 분열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먼저 분열된다고요? 하나님과 분열된 인간은 자연과도 인간과도 다 분열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죠? 불평등이라는 게 생겨요. 형제 간에도 불평등하고 부부 간에도 불평등하고 사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뭉쳐서 사는 곳을 사회라고 하는데 그 사회 자체도 분열돼요. 그래서 계층이라는 게 생기고 나쁘게 말하면 인간끼리도 계급이라는 게 생겨요. 같은 인간은 평등한데 계급이라는 게 생긴다고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게 뭐지요? 교회 안에도 차별이라는 게 생겨요. 직분은 헌신하라고 주는 건데 그 직분으로 교회 안에서 차별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교회는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 많이 헌신하라는 건데 오래 다닌 사람, 오래 안 다닌 사람 차별이 생겨요. 이렇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문제 해결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죠? 다 해결하셨어요. 자, 모든 분열을 해결하신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분열된 문제조차도 해결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성령 안에서 첫 번째 분열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세요. 자, 말씀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누가 제일 먼저 찾나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유빈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못 찾았나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26절. 자, 누가 먼저 읽어볼까? 자, 상웅이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예요. 상웅이가 아프면 여기 있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우리는 다 지체예요. 자, 얘들아. 지금 자, 희찬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다 즐거워요? 시샘을 해요? 즐거워요. 자, 우리는 다 한 지체예요. 알겠죠? 지금 예림이가 규민이랑 웃긴 얘기 했어. 그럼 예배 시간에 지금 다 웃겨요? 안 웃겨요? 지금 안 웃겨요, 지금. 하나도 안 웃겨요. 자, 예배 시간에 웃긴 얘기 하는 건 하나도 안 웃겨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냐? 차별을 없애셨어요.
그리고 분열된 모든 사회를 화해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불평등하고 차별하는 것을 평등하게 하셨어요. 자, 그럼 말씀 확인해 봅니다. 자, 링컨이 붙잡고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자, 고갈 앱이죠. 자, 누가 먼저 찾나? 갈라디아서 3장 18절. 자, 아무도 손 안 들었습니다. 오, 우리 읽어봅니다. 민양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우리 민양이 독감 걸렸는데도 예배드리러 왔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뭐라고요? 하나예요. 아니, 독감은 다 나았습니다. 자, 야, 얘들아, 우리는 한 지체예요. 자, 민양이가 독감 걸려서 아팠어. 그럼 우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그렇죠. 다 아팠어요. 우리도. 그쵸? 역시 한 지체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분열된 것을 다 하나 되게 하셨는데 사회가 규정해 놓은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뛰어넘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냐?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5장 7절. 자, 누가복음. 우리 정한이. 자, 읽어보세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럼 정한이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눈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가 더 강하며? 회개. 자, 지금 보세요. 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사람들이 다 기뻐한대.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관심 없어 하는 거야?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하고 나는 저 친구 너무 더러워서 놀기 싫어. 저 친구랑 수준 차이 나서 놀기 싫어 하는 것도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 다 뛰어넘어요? 안 뛰어넘어요?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나는 일본 사람 진짜 싫어 해도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것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뭘로 가능해요? 바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보여줬던 사람 누구예요?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회개할 때 유럽이 변화되는 시작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영향받은 사람 누구라고 했죠? 마틴 루터라고 했죠? 마틴 루터가 나 이제 종교개혁할래! 하고 기치를 딱 드는 순간 그때 어떤 일이 시작됐을까? 기독교의 역사가 바뀝니다. 그 루터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그 뒤에 요한 웨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까 어거스틴이랑 완전히 다르게 컸어요. 엄마는 같은 엄마인데 그런 복음 있는 엄마인데 이 사람은 진짜 초엘리트로 커요. 복음 엘리트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웨슬러가 커서 은혜 받는 순간 어떤 일이 시작됐을까? 요한 웨슬러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이 구원받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게 뭐냐? 한 영혼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오늘 교회에 처음 우리 뚱이가 종현이가 은혜 받으면 필리핀이 살아나는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살아난 오네시모예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복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살릴 수 있어요. 자, 복음을 받기 전에 오네시모 어떤 사람이었죠? 자,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범죄자예요. 그리고 어떤 자예요? 도망자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 살았다 했죠? 성민아, 버려진 곳에 살렸어요. 그러면은 이 영혼도 버려진 영혼이란 말이에요. 버려진 자예요. 거기다가 원래 어떤 자예요? 노예였어요. 노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자, 복음 후에 오네시모. 일은 그대로 어떤 자가 됐다고요? 유익한 자. 원래 모든 자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해요. 그러면 빌레몬서 한번 펴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자, 빌레몬서 할 때는 줄을 항상 빌레몬서에 딱 넣으세요. 빌레몬서 1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나의 뭐라고요? 아들. 전도자의 아들이라고 불려진 자. 그리고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전도자의 뭐라고요? 신복.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베리 하트라고 했죠. 내 진짜 심장이라 이 말이에요. 내 심장을 너한테 보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1장 16절. 자, 뒷장에 넘겨보세요. 1장 1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라.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받는 형제. 특별한 형제란 말이에요. 내게 특별히 더 그러하다. 특별한 나의 형제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뭐라고 해요? 누구한테 하듯 대라고요? 나한테 하듯 대라. 이 말은 어떤 대우를 해줘라? 전도자의 대우를 해줘라. 빚진 거 생각하지 마라. 너도 빚진 자다. 복음 앞에 빚 없는 자가 누가 있냐? 오네시모는 다만 너에게 조금 손해를 줬을 뿐. 이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개인을 변화시킨 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로 변화됐지요? 오직 복음으로. 자, 내 친구, 내 부모님 변화시키는 힘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복음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빌레몬 입장이다. 빌레몬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했던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성민이가 우진이 한 대 때렸는데 우진이가 성민이 한 대 때려. 용서한 거예요? 용서한 거 아니죠? 내가 더 많이 용서받은 적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거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한 그 조그만 잘못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성민이가 지금 선생님하고 지금 한글을 떼는 과정에 있거든요. 이해했는데. 자, 맞지 성민아? 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랩런트들 중에도. 그런데 이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전에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자를 부르셨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 부른 사람들 보세요. 여기서 똑똑한 자가 누가 있고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뭐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밑에 다 보면요. 세상에서 미련한 자, 세상에서 천한 자, 그리고 세상에 없는 것들이라고 돼 있어요. 없는 것들,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멸시받는 자들을 일부러 부르셨대요. 거기다가 약한 자들을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부르셨대요. 그런데 부르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그럼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미련한 자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우리는 천하고 없는 것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신대요.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래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없는 것들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는 뭐 맺는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응답을 쌓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응답을 쌓아가는 자들입니다. 깎아먹는 자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래요. 나같이 못 배우고 하찮고 약하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이사야서 55장 5절. 자, 나는 지금 약하고 나는 지금 배운 게 없고 나는 지금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대요. 자, 페이지 103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구약성경 1035페이지 55장 5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달려오게 하신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영화롭게 해서 237개 나라 살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237개 나라 살리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대요. 자, 그런데도 오네시모와 같이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때 있어요. 예배 빠질 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맞죠? 거짓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럼 오네시모 같이 도둑질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많아요. 그러면 실수할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잠언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잠언서 24장. 자, 구약 성경
9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38페이지. 자, 오네시모와 같이 우리 렘넌트들로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37개 나라 살릴 자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잠언서 24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다시 일어나는 자. 그 신분을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렘넌트예요. 실수하더라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은혜 받으면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 명심하세요. 오네시모와 같이 도망갈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결론.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변화되는 이유도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지요? 바로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결론에 오네시모가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자,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결과가 어떠냐면요.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요. 교회에 자, 그 골로새 교회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다시 바울한테 가요. 바울한테 가서 뭐 했을까요?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자기가 원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죠. 로마에 있는 노예들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노예들한테. 그래서 수많은 노예들이 참 자유함을 얻었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 갑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감독자가 돼요. 그런데 또 어디에 감독자로 가냐면요. 베레아라는 교회의 감독자로 가요. 베레아라는 교회는 또 어떤 교회지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교회라고 돼 있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이름이 뭐라고요? 베레아 교회. 그러면 여기에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진짜 많이 알아야 되는 성경에 대한 수준이 많은 목사님이어야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누가 됐다고요? 오네시모. 그 증거가 나와요. 그 에베소 교회 베레아 교회 목사님 역대 목사님 이름에 오네시모가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바울 서신서 있죠. 그 바울의 서신서를 누군가는 보관해 뒀다가 후대에게 전해져서 그게 성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은 사람이 있어요. 모아서 보관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의 중요성을 알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오네시모예요. 그리고 계속 주의 일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로마에 11대 항제가 있어요. 그 항제에 박해를 받고는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오네시모예요. 자, 처음에는 무익한 자고 버려진 자고 도망자고 범죄자였는데 복음의 힘으로 복음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어떻게 됐다고요? 전도자가 됐다가 에베소 교회 베레아 교회 감독자가 됐다가 나중에는 성경을 보관하고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퀴즈. 오네시모가 처음에는 노예였고 도망자였는데 점점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규모가 커져요? 작아졌어요? 점점 커졌죠?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돼요. 맞아. 나는 오네시모와 같이 못난 자야. 나는 도망자야. 난 실수한 자야.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점점점 이렇게 됐단 말이야. 골로새 교회 감독, 에베소 교회 감독, 베레아 교회 감독, 성경을 만든 자, 순교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강도가 점점 커졌어요. 맨날 이 그릇이 아니고 맨날 일주일 지나면 그래 잘해야지 해놓고 또 다시 원점이 아니라 그릇이 점점 커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점점 커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 자, 퀴즈. 어떻게 해서 오네시모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준비 안 된 자에게 축복을 그냥 주시지 않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믿음? 믿음은 어떻게 했길래? 키웠어요. 건이 80점. 자, 상웅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시간표가 진짜 많아요. 자, 민영이. 말씀 잡고 실천했다. 자, 민영이 70점. 유빈이. 영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살렸다. 예성이. 영혼을 사랑해서. 자, 건이. 자,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 우리 복음으로 세워지는 랩넌트라 했잖아요. 세워진다 했잖아요. 점점 서밋이 되어간다 이 뜻이에요. 우리 쫑이. 오, 맞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영적의 힘을, 복음의 힘을 어떻게 했다고요? 쌓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몬은 복음으로 변화됐지만 우리 랩넌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 오늘 시모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점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영적인 힘을 어떻게 했다? 쌓아간 거예요. 지금 응답받고 지금 뭐 받고 이런 거는 거지 근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영적인 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쌓아가는 자. 그게 오늘 시모와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지금은 오늘 시모와 같이 실수한 자라도 괜찮아요. 복음으로 점점 쌓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랩런트들 앞에 봅니다. 따라해 봅니다. 시작. 나를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자, 우리 랩런트들 옆에 친구한테 해보세요. 너를 변화시키는 힘은 복음밖에 없어. 나금이를 변화시키는 힘은 복음밖에 없어. 자, 그리고 앞에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의 힘을 쌓자. 자, 옆에 친구한테도 해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의 힘을 쌓아가자. 지금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복음의 힘을 쌓아가자.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시모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점점점 크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현장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